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했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기상 민수기 1장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가 언제냐 하면 출애굽을 한지 1년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1장보다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역사서는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그 시간 배열 안에서도 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시간이 어느 정도는 앞뒤가 좀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성경의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명하셨습니까?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보다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데요. 이번 유월절이 출애굽한 이후 몇 번째 유월절일까요? 네, 당연히 첫 번째죠. 당연히 첫 번째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주년이 되기 바로 전에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꼭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그 기원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그냥 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설명하실 수 없다면 사실은 알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6월절은요, 오랜 세월 대대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해방이 돼서 자유인이 된 그 계기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재앙이었고, 그런데 이전의 재앙과는 달리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문틀 바른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잡은 양고기를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갈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고요. 그 결과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비로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날, 그러니까 그달, 6월절이 기원이 된 그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양력으로의 첫 달도 아니고요, 음력으로의 첫 달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첫 달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크게 말하면 이거예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하기 전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것을 6월절을 지킴으로써 기억해보라. 그 6월절 이전에 너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는 이집트의 비참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비참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내셨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할 정도로 사람은요, 순식간에 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전의 삶이 이제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거의 삶에서 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이 굴욕적인 삶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삶,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출애굽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없이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였던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그 구원받은 그날, 6월절의 기원이 된 그날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사탄에게 종노로 됐던 과거를 구원받은 이후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리,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잊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점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분들,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모태신앙인들인 자녀 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해도 좀 별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 어떤 부모 밑에서 살고 자랐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부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떤 아빠 엄마가 되셨을 것 같으냐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라는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아니었다면 내 삶이 굉장히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 어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보고 싶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헤어지기 싫잖아요. 심지어 같이 살고 싶잖아요. 평생토록 영원히.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심지어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유월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이죠. 그런데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되뇌이지도 않고 점점 구원의 은혜를 잊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점점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점점 관계없는 멀어진 삶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감사와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동, 이것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고 주님과 늘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생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나아가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는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광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너끈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다가 마침내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대대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요, 출애굽한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될 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흠이 전혀 없으신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 1500년 동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히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로 인해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무슨 시대인지 보니까 삼국시대더라고요. 삼국시대.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도 아니고 통일신라시대도 아니고 삼국시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저 고대, 그때요. 이렇게 까마득한 오랜 옛날인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잊지 않고 또 알아보게 하시려고 1500년 동안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우리는 성찬을 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마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1500년을 넘어서 이미 우리가 2000년을 지나왔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일어날 그 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 멀어져서도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 하면 어떤 기적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또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을 봤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일과 사건과 사역과 기적과 환상과 이 모든 것의 중심, 그걸 통해 예수님을 더 드러내느냐, 더 가까워지게 하느냐, 이거죠.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1500년 후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1500년 후에 오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본문의 말씀들은요,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먼저 첫 번째로 11,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달 이제 10일, 그달 10일, 유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4일 후인 14일, 유월절이 되는 저녁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일이 되는 저녁에 그때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을 그때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는 것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을 지킨다 했을 때 영적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속에 모시는 것, 마치 양고기를 먹듯이 내 속에 모시는 것과 더불어서 무교병 쓴나물도 함께 먹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유월절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또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요, 이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인데요. 32절에서 36절에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보니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창으로 이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니 이 증언이 참이라. 본대로 이제 썼다는 거죠.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요, 안식일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죄수들이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죽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다리를 쳐서, 그래서 몸이 달린 채 주저앉음으로써, 그럼으로써 빨리 죽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다리를 치지 않았어요. 왜죠?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놀랍게도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실제로 이미 숨을 거둔 상태에는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리를 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음이 이제 의학적인 증거로 남아있는 거죠. 이처럼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성취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꺾지 말라고 하신 것조차도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그래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약 성경도 예수님과 대입해서 읽으셔야, 그래야 구약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리 꺾지 말라고 하신 이것조차도 1500년 동안 지키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심을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이번에도 12절인데요. 유월절에 대한 율례대로 지키라.
유월절을 율례대로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우상숭배로 가요. 또는 미신으로 갑니다. 물론 미신과 우상숭배는 다 뭐 통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거나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요, 말씀을 펴놓고 믿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늘 펼쳐놓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덮어놓고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펼쳐놓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돼요. 한 구절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한 구절을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리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말씀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절에서 11절은 너무 길어서 지금 읽을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서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월절 지키지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기다려보라,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하고는 답을 들은 내용이 뭐냐 하면,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졌거나 그 외에도 혹시 이때를 위해서 먼 여행을 가 있는 상태인 경우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14일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한 달 후에, 그런 사람들만 정확히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외가 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자, 무슨 뜻이냐면 시체에 부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행 중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하라는 겁니다. 추방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월절 지키는 게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공동체를 위해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을 거부한 사람은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추방인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영적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피로 이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한사코 예수님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거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상징적으로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을 받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만 돼요. 늘 기억해야만 돼요. 그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세요.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지니라. 자, 이 14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 중에 유월절을 지키길 원하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44절과 48절에 보면 이렇게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이어야 돼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음을, 그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나라와 온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잘못된 선민사상 그리고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영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늘 깨닫는 건 뭐예요? 구원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믿든 우리는요,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믿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기쁘게 맞이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 누구도 그 은혜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유월절을 늘 지킴으로써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럼으로써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께 더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그 구원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